또 가장 원색적인 복음을 말씀으로 기록하여 편지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주로 복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기지만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유익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은 반대로 우리에게는 일말의 가능성과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죠. 당시에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고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보다 많은 의미들을 그 안에 내포하는 말이죠. 예를 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고 이미 동의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한 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주셔야 했을 만큼 정확하게 그만큼 내 본성이 심히 부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동의하십니까?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셔야 했을 만큼 부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본성을 여과 없이 지금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동의할 때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해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관련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심해서 십자가에 지신 게 아니죠. 우리가 소망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일말의 여지가 있고 갱생할 여지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또한 내 모든 소망, 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전부 내려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당시 율법주의에 빠져 있던 이 유대교 신자들에게 이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던 이방인들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자신들이 실상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져 있다는 이 바울의 고발은 정말 뼈아픈 고발이었거든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와 그 영향 아래에 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단언했습니다. 개인의 공로나 선행이나 노력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믿는 혈통이나 율법의 행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 단 하나도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지 못하실 죄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범죄자일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고 전적으로 그 예수만 의지하고 붙들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이미 충분한 가치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나는 믿는 건가요?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나의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 믿음의 근간이자 출발이요 시작과 같은 아브라함도 그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우리가 금요기도회에도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그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했어요. 이전에 그의 삶, 그의 인생, 그를 지탱하던 모든 의지할 만한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실 일들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내가 무엇을 누리게 될지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완전하게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아내 사라를 2번이나 잃을 뻔한 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알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도 중동 지역의 갈등과 분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는 분명 믿었지만 온전하게 그 스스로 순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위에 그 구원의 기준을 두셨다면 아브라함도 결격 사유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주시고 저 하늘의 별을 세보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하시죠.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99세입니다. 사라도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웃는 거죠. 사라가 속으로 비웃지 않습니까? 이미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일들을 믿는 거죠. 더 나아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그 후손에게 하실 구원의 일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길을 약속하실 때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분명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여기신다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로기조마이라는 이 회계 용어인데 무엇으로 치다, 여기다, 다 갚은 것으로 치다, 여겨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의 의미죠. 아브라함은 실제로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자주 넘어졌어요. 자주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죄로 물들고 불완전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받아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구원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을 무시한다, 또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순종과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구원의 방편으로 더 이상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순종하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순종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나의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나의 의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어떤 순종,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 스스로를 신뢰하는 모든 노력을 우리가 포기하고 이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의 소망이 되시려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그건 우리가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의를 그 구원의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고 여전히 나의 의를 기웃거리고 있는 거죠.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삶에 도무지 내가 믿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면 그건 여전히 나의 의를 내가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순종은 늘 불완전했습니다. 신뢰도요, 수시로 오락가락했어요. 물론 그가 정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가운데 결국 그 온전한 믿음으로 그가 세워졌지만, 여러분, 자신의 흠결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그가 세워진 것이지, 그가 뛰어나서 그가 뭔가 믿음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난 후 믿음의 삶은 역시 완벽한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때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질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더 이상 내 안에 주님, 내가 신뢰할 만한, 의지할 만한 의가 없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나에 대한 모든 소망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하지 않는 자로서 주님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순종과 나의 어떠한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뢰의 대상이 온전히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